네, 자,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예, 모든 영광 하나님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우리 영혼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면 그 일하심이 우리 눈에 보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을 행하시면 그 일은 사건과 상황으로 우리 눈앞에 탁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상황이지? 이게 무슨 사건이지? 갑자기 이게 웬 날벼락이야 하는 이런 이제 모양새로 사건과 사고로 또 해프닝으로 에피소드로 드러나는 겁니다.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금전적으로 또 건강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우리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뭔가 생각하도록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건 속에 우리는 비로소 사건 속에서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먹고 사는 게 바빠가지고 생각 없이 막 살다가 사건과 상황 속에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생각의 그 목적이 어디로 가냐면은 결국은 하나님께 이 생각이 딱 닿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바쁘게 사는 우리들한테 사건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 상황으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눈이 안 보이시니까 도리가 없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상황과 사건으로 당신의 살아계심과 우리와 함께하심을, 네가 포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단 한 가지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 상황과 사건 속에 이 상황과 사건이 메시지라는 사실을 알고 나한테 거시는 하나님의 말, 하나님이 나한테 말을 걸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상황과 사건을 잘 해석해야 옳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걸 잘못 해석하거나 또 왜곡하거나 또 메시지인 줄도 모르고 살거나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 하나님이 손에 안 잡히는 거죠.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은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러고 이제 막 우리 늘 하는 원망과 그 불평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걸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해석은 뭘로 하느냐 하면은 자기의 어떤 그런 몽상이나 공상을 하는 게 아니고 경험을 하는 게 아니고 뭘로 사건과 상황을 해석하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아침에 말씀을 묵상을 하거나 큐티를 하거나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듣거나 또 통독을 하거나 또 이렇게 설교 시간에, 오늘 이게 사실 메인 디시인데 이 공예배 시간에 공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 잇대어서 내 상황이 해석되어집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상황은 바쁘고 되게 두려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말라 하시면 우리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메시지, 그리고 그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메신저인 하나님,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선하신 인격, 아멘, 그것을 근거로 내 마음의 두려움을 밀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찾아와서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런 말 해봤댔자 아무 소용이 없고, 이 메시지, 좋은 메시지지만 이 메시지를 누가 해주느냐, 메신저가 누구냐. 아멘. 우리는 그 메신저를 근거로 내 마음의 두려움을 떨치고 그 메신저가 전한 말씀을, 메시지를 붙들 수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럼요. 때때로 우리 여자분들이 교회에서 목사님이 가르치는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막 눈물 흘리면서 삶을 막 돌이키면 남편들이 좋아야 되는데 한편으로 이게 조금 빗다가 마음도 들죠? 왜냐하면은 목사님이 하신 그 말씀이 다 내가 했던 말이거든. 내가 이미 다 했던 말이에요. 여보, 함부로 쇼핑하지 말고 아무 때나 카드 끌지 말고 그렇게 막 하여튼 막 안목에 저녁에 메어가지고 달려가지 말고 이렇게, 이거 분명히 나도 했던 말인데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으로 딱 이게 뭐 다른 게 있노? 그런데 그걸 듣고는 막 운다? 그러니까 남편들이 뿔따고 나는 그래. 희한하지? 그런데 보십시오. 똑같은 메시지지만 이 시간은 김대현 목사의 말을 빌미로 배경 속에서, 배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메신저가 하나님이시죠. 그 메신저에 존재하시는 메신저의 그 어떤 능력과 위엄과, 아멘,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인지함으로 우리가 똑같은 말처럼 보이지만 그 말씀을 들을 때 생명의 역사, 말씀의 역사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사람이 변화됩니다. 사람이 변화되어져요. 예. 일반 책에 적혀있는 글귀나 성경 속에 적혀있는 글귀가 뭐 달라요? 한글인데
하얀 것은 종이고 까만 건 글자고 똑같은 건데 왜 성경을 읽으면 사람이 바뀌고 뒤집어지고 변화되어집니까? 생명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주신 분, 그 화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말씀으로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읽잖아요. 말씀을 읽으면 내가 말씀을 이렇게 읽는 게 아니고 말씀을 읽고 있으면 실제로는 말씀이 나를 읽어요. 우리가 엑스레이 앞에 서면은 내가 엑스레이를 보잖아요, 이렇게. 근데 실제로는 누가 보는 겁니까? 엑스레이가 나를 투영해서 나를 살피는 거죠. 하나님 말씀도 내가 읽어도 내가 읽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있는 소리를 말씀을 통해 들으세요. 아멘, 아멘. 이 시간도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하잖아요.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 말씀 덕분에 하는 생각을 하나님이 읽고 지금도 읽고 계십니다. 지금 빨리 막 돕기고 싶다 이런 거, 지루하다, 벌써부터 지루하다 이런 거, 나 지금 막 절대로 마음을 열지 않을까 이런 거, 이 고집, 이거 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의 큰 타이틀은 예수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니까 여러 사람의 얘기를 들어야 되겠죠. 오늘은 세 번째 주인공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람은 중풍병자. 이 사람도 이름이 없어요. 한 중풍병자라고 소개되는 사람입니다. 대체로 그 당시 이렇게 뭔가 좀 삼류부류의 사람들은 이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터지고 죄 가운데 뒹굴고 뭔가 사회의 중심에서 밀려나면 제일 먼저 빼앗기는 게 뭐냐면 이름을 빼앗깁니다. 이름을 빼앗겨버려요. 죄와 딩굴고 질병 속에 이 사람의 인생이 묻히고 그리고 경쟁에서 밀려가지고 만약 뒷골목으로 떠내려가면은 제일 먼저 잊혀지는 게 뭐냐면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은 게 뭐냐면은 이름이 잊혀져 버려요. 아무도 그 사람을 이름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 말은 그 사람을 한 존귀한 인격체로 보지 않는 거예요. 잊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도 없는 이 잊혀진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아멘. 회복시켜 주시고 이름을 주시고 존재 의미와 목적을 부여해 주시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죽어서 구원도 받지만 살아생전 인생이 다채로워지는 겁니다.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미애 자매님 아름다운 은혜의 이 자매, 아름다운 은혜 자매, 우리 미애 자매의 간증이 그걸 말하고 있죠. 예, 아멘, 아멘. 이제 남편 우리 경섭이 간증을 들으면서 은혜도 많이 받았겠지만 속으로는 이제 네가 이 간증 이후에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런 마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거 재고 이러면 안 되고 그래 살겠다고 마음먹은 아내를 남편이 도와야 된대. 알겠죠? 네가 그래 사나 안 사나 보자 하지 말고 그걸 재판하려고 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살겠다는 말씀을 선포했으니까 이렇게 살겠다는 결정을 한 아내를 남편이 도와야 된다. 아시겠죠? 언니도 도우시고 도와야 됩니다. 서로 도웁시다. 잘 살 수 있도록. 오늘 이야기는 다시 한 번의 세컨 찬스로 우리 모두에게 찾아와 주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액면가 주인공은 한 중풍병자로 등장하고 있지만 원래 이 말씀에 하나님 말씀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 역사하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따라합시다. 세컨 찬스. 두 번째 기회. 최근에 우리 교회의 특징이 뭘 따라하지 않더라고. 왜 이래 됐을까? 아멘도 안 하고 우회자는 말이고 지금. 이거 좀 더 올려봐라 마이크 아끼지 말고 좀 더 올려봐라. 이거 좀 배터리 아끼나 왜 자꾸 아껴서 한다. 따라합시다. 세컨 찬스. 이거 안 하네. 예찬 전도사 일어나봐라. 길을 크게 열고 있어가지고 전도사님 이름을 적어라. 말하는 사람 이름을 적어. 사진으로 그래 사진을 딱딱 찍어라. 알겠지? 저 어디 여기도 원석 일어나봐. 그 주변에 아멘 안 하고 간단하거든. 객이거든. 사진 딱 찍어놔라. 알겠지? 요 사람들은 오늘 예배 마치면 저랑 제 방에서 따로 면담을 좀 하도록 그래. 요 가운데는 잘하는 것 같아. 그리고 자꾸 반응이 있는 데만 보지 않습니까? 이 반응이 있어가지고 따라합시다. 이거 지금 할 게 많은데 지금 여기서 지금 세컨 찬스 몇 번 하노? 세컨 찬스 또 뭘 가두노? 이게 한국말로 뭐고? 두 번째 기회. 오늘 강력한 방해가 있네 예배 시간에.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한 제가 설교자 입장으로 특별히 주목하고자 하는 구절은 단 한 구절, 1절 한 구절 안에 들어있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하는 이 대목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는데 가실 수 있죠. 그런데 이 동네에 들어왔는데 이제 말씀이 표기하기는 두 번째 들어왔다, 다시 들어오셨다라고 이 부분을 구태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1절 전문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중풍병자라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움직일 수가 없는 중증 환자입니다. 저희 할아버지도 말년에 85세에 돌아가셨는데 말년에 한 83세 때쯤 중풍이 오셨습니다. 오른쪽 전체에 다 마비가 오셔가지고 중풍이 왔죠. 저는 그 전까지는 풍 맞은 분들을 멀리서 봤는데, TV로 봤는데, 저를 길러준 할아버지, 또 저를 참 잘해주셨던 할아버지가 오른쪽에 완전히 풍이 오셔서 전혀 손발을 쓰지 못하고 말도 어눌해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누워 계시다가 예수를 믿고 그 모습으로 천국 가셨는데, 저는 할아버지의 이 마지막 참 힘들어하는 모습을 늘 떠올리면서 제가 본문을 마주할 때 다른 건 모르겠지만 중풍병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할아버지가 바로 떠올라요. 중풍병은 물어봅시다, 여러분. 안 움직이는 병입니까? 못 움직이는 병입니까? 그렇습니다. 움직이고자 하는 의지는 있어요, 없어요? 환자한테? 있지요. 손발을 움직이고 뛰고 달리고 하고 싶은 마음은 있고 의지는 있는데 이게 내 뜻대로 내 몸이 안 움직여주는 겁니다. 중풍병이에요. 못 움직이는 겁니다. 마음도 있고 의지도 있으니 움직일 수 있는 마음 있으나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버린 상태, 그것이 중풍병입니다. 처음에 풍이 온 것은 육신입니다. 마음과 의지는 아직 풍을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처럼 몸이 안 움직이고 점차 의지가 꺾이면서 이 상태가 지속되다 보면은 마침내 육신을 삼킨 이 중풍은 이내 곧 그 사람의 마음과 소망과 꿈마저도 집어삼켜서 급기야 전인격 전체가 풍에 걸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중풍병자가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아주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그 고통이 끝이 없습니다. 미래까지는 고사하고 당장 내일을 기대할 힘마저도 없습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내 인생은 이제 끝이 났어라고 말하며 자기 연민, 자기 혐오로 실패와 낙심이 가득한 사람,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육신은 물론 생각과 마음과 미래에 대한 소망 전체가 풍을 맞고 꺾여버린 사람,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이런 형편에 놓여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직전까지 요 모양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본문 속 주인공인 이 중풍병자를 보면서 이 사람 참 안 됐다, 불쌍하다 라고 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이 사람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봐야 합니다. 냉정하게 보자면 사실 오늘 이 중풍병자와 다를 바가 없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풍을 맞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마주할 수 있어야 오늘 말씀을 대하는 좋은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안한 말이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로 영적으로 풍맞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과 같은 중풍병자입니다. 내 마음이, 돌아보십시오. 내 마음이 내가 마음 먹는 대로 됩니까? 심지어 내 마음입니다. 내 남편과 아내의 마음이 아니고 내 마음 내 뜻대로 먹어집니까? 내 입이 내 원대로 좋은 말만 하고 삽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삽니까? 그러니까 말 실수가 없어야 되는데 우리는 말 실수하고 살잖아요. 왜 말 실수라고 합니까? 왜 천냥빚을 집니까? 말 한마디로? 그 말이 내 뜻대로 안 돼. 마음도 내 뜻대로 안 되고 말도 내 맘대로 안 돼요. 심지어 눈빛도 내 맘대로 예쁘게 안 떠집니다. 희번득거리 잡고 째려보고 이렇게 눈도 내 낀데 이 눈이 지 맘대로 움직입니다. 내 의지도 심지어 내 생각이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풍 맞은 것처럼 마비가 되어 엉뚱한 쪽으로 발산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보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내 인생이라 말하는 우리의 인생이 내 것이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 내 인생이라고 말하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계획과 생각대로 순순히 따라 죽니까? 불편한 진실이지만 아니다라는 것에 있어 우리 모두는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역시도 영적으로는 중풍병자라고 할 수 있겠죠. 못 움직이니까, 안 되어지니까. 공감하시면 아멘 하십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짚어볼까 합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 앞에서 절대 움직이고 싶지 않다가 나중에는 결국 아예 조금도 움직여지지 않게 돼버린 성도. 처음에는 안 했는데, 처음에는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데 안 했어요. 의지로 안 했어.
그런데 나중에는 완전히 마비가 와서 못하게, 하고 싶어도 못하게 돼버립니다. 폭맞은 성도죠. 성도 중에도 이와 같은 영적인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고, 믿지를 못하고, 순종하지를 못하고, 성도답게 살아내지를 못한다 하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죄다 영적으로 폭맞은 사람입니다. 사랑이 안 되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을 강조하지만 사랑이 안 돼요. 용서가 안 됩니다. 순종이 안 되고 좋은 말, 긍정적인 말이 안 나갑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이 김 목사가 말하는 바와 같이 우리가 품맞은 성도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내용들입니다. 인간의 실체에 대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뭘까요? 인간에 대한 정의를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죄로 인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죄 때문에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상태에 놓여 있다. 그런 비루한 존재다.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는 전적 무능력한 상태에 놓여 있는 절망적인 존재다. 이것이 인간을 향한 성경의 선언입니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인간 본연의 실체를 가장 잘 대변해주고 있는 병명이 중풍병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처음에는 물리적인 형편을 대며 못한다 하다가 나중에 가서는 의지와 마음까지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바람에 아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우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이런 중풍병자를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켜 나가시는지를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자매이시죠? 제목이 예수를 만난 사람 중풍병자인데, 아니요, 예수를 만난 사람 오늘 우리가 돼야 됩니다. 풍맞은 황자는 움직이지 못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와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가 올 수 없는 환경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심지어 우물쭈물하다가 처음에는 역전의 기회인지를 모르고 그 기회를 놓쳐버린 이 중풍병자를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일부러 두 번째 다시 가버나움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이 다시 가버나움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한 거냐면은 가버나움에 사는 수많은 사람도 되겠지만, 구체적으로 말하면 오늘 중풍병자를 위해서 다시 예수님이 와주신 겁니다. 오늘의 가버나움 방문은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늘 가버나움 방문은 공생의 초반 시기에 연거푸 일어난 두 번째 방문입니다. 이 두 번째 방문은 그다지 오래 걸리지 않고 비교적 짧은 시기에 재차 이루어진 방문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시 시작. 수일 후에 보십시오. 다시 방문한 이 시기가 그래봐야 전에 비교하자면은 불과 수일 후입니다. 몇 주도 아니고 몇 달도 아니에요. 수일, 며칠 전에 오셨던 가버나움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겁니다. 마치 뭔가 잊으신 것이 있는 것 마냥 다시 의도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아멘. 1절 시작. 수일 후에 예수님의 두 번째 방문, 다시 가버나움, 이 사건은 적어도 오늘 그곳에 살고 있던 중풍병자에게는 틀림없이 두 번째 찾아온 기회임이 분명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방문은 두 번째 기회입니다. 적어도 중풍병자에게는 그렇습니다. 중증장애로 인해 자신은 그 기회를 찾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는데 산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이 곁에 와 계시다는 소문, 이 소문은 틀림없이 중풍병자에게는 복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가 살고 있는 가버나움에 오셨고, 그가 사는 인근 동네까지 오셨으나 그가 사는 집을 직접 방문하거나 그를 대놓고 직접 만나주지는 않으셨습니다.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단지 무엇을 하셨습니까? 집에 계시다고 하는 소문 하나를 흘리시면서 그 소문을 이 중풍병자로 하여금 듣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다시 구태여 오셨다면은 단번에 중풍병자, 그것도 예수님이 이미 중풍병자의 존재를 알았다면, 그래서 다시 오셨다면, 다시 오셨을 때는 중풍병자 집에 왜 안 오시고 왜 엉뚱한 집에 계시면서 소문을 흘리시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목을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위에 일하시는 주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이게 예수님 스타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들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기 바라고 나를 위해 일해 주시길 바라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몰라서 헤맬 때가 많은데, 이런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읽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중풍병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 방식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일하시는 방식, 바로 복음으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소문. 아멘, 아멘. 예수께서 가버나움 어느 집에 계시다라고 하는 들려오는 풍문, 이 소문, 이 소리,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 거기 계신다. 아멘, 아멘. 그러면 예수님 거기 계신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들은 사람이 적극적으로 그 복음이 들려온 소문의 진원지, 예수님이 계신다고 한 그 집으로 손살같이 달려가야 옳은 것입니다. 만약 혼자의 힘으로 안 되면 부탁을 해서라도, 도움을 받아서라도, 민폐를 끼쳐서라도 기필코 그 집으로 가내야 마땅합니다. 정말로 기회를 잡고 싶다면, 간절하다면, 절박하다면 복음이 들려오는 방향으로, 예수님이 계시다고 소문이 난 그 진원지로 제가 뭐랍니까? 손살같이 가야 되고, 안 되면 도움을 받아서라도 가야 되고, 셀리더 전화하고, 셀가족 전화하고, 디렉터 전도사들 전화하고, 담임 목사 전화하고, 부탁을 하고, 뭐 바보다 개사도 민폐를 끼치면서까지 이게 더 중요한 에멀전시다 하고. 아멘, 아멘. 예의 갖추고 다 못 살아납니다. 다른 사람 다 배려하고 은혜 못 받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막 예배당 왔을 때 앞자리 사수해야 돼요. 계란 노란자 자리. 저 뒤쪽에는 어둠의 영들도 역사를 하고 있어요. 더 막 그 진원지로 가까이, 말씀이 들려오는 쪽으로 가까이, 내 은혜 받을 수 있는 제일 최상의 컨디션과 제일 좋은 그 요지를 잡고, 아멘, 아멘. 거기에 뿌리를 딱 내리셔야 된대요. 아멘, 아멘. 예수님은 일부러 그 집에 계신 겁니다. 가버나움까지 오신 예수님 일부러 그 집에 계신 겁니다. 중풍병자 집 말고 관심이 없는 듯 비켜가시면서 너무 집에 계시는 거예요. 계신다는 이 말은 사실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읽어야 옳습니다. 단지 그 집에 계시지만 그 집에서 중풍병자를 기다리십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다시요,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이 땅 가운데서도 꼭 집어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나라에 오셨고, 수많은 나라 중에 또 이스라엘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가버나움에 오셨고, 그 가버나움 마을에 사는 수많은 사람 중 단 한 사람, 바로 이 중풍병자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고 대가를 지불하며 오셨으면서도 희한한 것은 대번에 그 병자 앞에 나타나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그 근처에 오셔서 은근슬쩍 소문을 일으켜 그 소문이 중풍병자의 귀에 들리도록 만드십니다. 예수님 우리 마을에 오셨단다라는 소문. 이것이 다시 말하지만 주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자, 다시 이런 배경 속에서 1절 말씀을 또다시 보세요. 제일 중요한 구절입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자, 중요한 거 그 뒤에 시작.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따라합시다. 소문이 들린지라. 누가 소문을 흘렸어요? 예수님이 일부러 소문을 흘린 겁니다. 이 방식이 목적하는 바가 뭘까요? 왜 소문으로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겠다고 소문 하나 흘리실까요? 병나수는 능력으로 오면 안 됩니까? 소문 말고, 복음 말고, 그냥 그런 소식과 정보 말고 단번에 오셔서 나 좀 도와주면 안 됩니까? 나 당장 좀 물에서 끄집어내주면 안 됩니까? 근데 왜 이런 방식으로 소문을 흘리고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을 듣고 예수께로 직접 나오는 이런 방식을 주님은 채택하실까요? 그것은 중풍병자의 내면에 잠들어 있는 주님을 향한 믿음, 병고침에 대한 소망을 일깨우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방식이 중풍병자에게 좋은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실로 그에게 유익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믿음이 약한 자의 내면 안에서 다시 한번 그 허약한 믿음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시는 주님의 방식이 바로 이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연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들한테 유익합니다. 우리는 바라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대가를 지불하지도 않는데, 가만히 있는데 그냥 주님이 오셔서 다 해주시면 응답은 받고 환경은 달라지겠지만 이 사람의 믿음이 생기지 않고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문제인 중풍병도 고쳐주길 원하지만 이걸 빌미로 없던 믿음을 그 사람한테 심어주기 바라고, 있던 믿음이라면 원래 그 있던 믿음에서 그 믿음이 더 강화되도록 돕기를 바라십니다. 이 관계에서 문제는 만난 거고, 이 문제 속에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얻어서 나올 수 있는지,
주님은 그게 더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항상 우리의 관심은 문제가 빨리 사라지는 거지만 주님의 관심은 이 문제 속에 이방지사에 있는 네가 어떻게 자랄 거냐, 너 얼마큼 자랄 거냐, 너 얼마큼 새로운 믿음으로 거듭날 거냐, 어떻게 새 부대를 가지게 되어서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준비가 될 거냐.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더 중요합니다. 왜 중풍병은 관심도 없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더 중요합니까? 이 중풍병을 있게 하고 없게 하고 나수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는 일도 아니에요. 이것은 아멘, 아멘. 예수님께 더 중요한 문제는 중풍병자라고 하는 이름 없는 한 중풍병자의 병자가 어떤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중풍병은 떠나갈지어다, 이건 예수님이 하는 거지만,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이 하는 거지만, 결코 예수님이 믿음이 생길지어다 하지 않습니다. 그건 명령을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생기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입니다. 물론 주님의 은혜로 가지게 되는 믿음이죠. 무심한 듯 혹은 관심이 없는 것 같이 하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돕고 일깨워 주시는 주님의 역사를 주목하십시오. 성경을 보면 이런 장면들이 한 번씩 나오죠.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주무시는 예수님 보십시오. 제자들이 배를 타고 막 난리가 나서 돌풍 만나가 막 배가 뒤집어지려고 하는데 거기서 막 난리가 나. 월요일날 우리 사역자들은 MT를 갔다 왔습니다. 영주에. 그리고 또 우리 미연이 아빠 만나서 또 좋은 관계 맺기 하고 3시간 동안 좋은 관계 맺기 했습니다. 관계가 매우 좋아졌습니다. 들어보니까 우리 여기 부인도 계시지만 남편분이 원래는 고기만 굽고 빠지려고 하셨는데 앉으셔가지고 3시간 동안 같이 우리는 토킹 어바웃을 했습니다. 좋은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단양으로 넘어가서 우리 MT를 원료를 했는데 인상적인 것은 우리 보트를 탔습니다. 단양에서 호수에서 보트를 탔는데 그 도담 삼봉에서 보트를 탔는데 여자분 3분인가 4분하고 저는 뒤쪽에 머리가 날리니까 저는 이게 이제 앞에 카박 안에 머리 집어넣고 머리가 많이 날리더라고. 딱 보기에는 머리까지 벗겨지겠더라고. 뒤로 이렇게 그냥 머리 넣고 여자분들은 막 머리 날리면 또 그 머리가 그 머리니까 그래가 자꾸 이렇게 이 아저씨가 막 한 번씩 막 디비고 이러는데 막 가다가 히딱 이러니까 막 여자분들이 통성기도 그렇게 안 하더만은. 통성기도 그리 안 하던데 소리 많이 낼 수 있더라. 신경아 씨. 하면서 제 지역 집사님 저 부인 집에 올 때 시커매고 왔지. 목도 시커 왔지. 기도 안 가야 돼. 보트 타고 지 죽을까봐 소리 질러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보세요. 목사님 안 도와주죠? 왜 안 도와줍니까? 믿음이 강화되는 순간입니다. 그 죽을 것 같은 순간이 배가 히딱히딱 거리면서 죽을 것 같은 그 순간 그 고비가 한번 뒤집어질 할 때마다 그때 막 주님 부르다가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격려와 박수로 자라는 게 아닙니다. 고난이 오면 믿음이 자랍니다. 환난과 시련이 오면 믿음이 자랍니다. 성장이 멈출 것 같았던, 이제 성장판이 닫힌 것 같았던 그 믿음이 고난을 통해 다시 기도할 때 성장판이 다시 열리고, 아멘, 아멘.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아들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75세에 25년을 질질 끌다가 100세 아들 주잖아요. 이 25년의 세월은 하나님께서 아이를 만드는 기간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내면에 믿음이 생기기까지 이 세월이 걸린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 무심함을 통해 뼛속 깊이 박혀있던 그간의 그 자기 잘난 맛,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치더라도 내가 기도했으니까 되었지.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교회를 나오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여전히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 이 자기 주장들, 자기를 믿는, 자기를 신뢰하는 이 똥꼬집들, 아집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 뿌리 깊이 박혀있는 것들입니다. 입으로는 사람이 겸손하게 말은 할 수 있어도 말하는 그 사람이 진짜 뿌리 깊은 곳에 겸손히 자리하고 있는지는 살아봐야 아는 것이에요. 말이 신앙이 아니고 그 사람의 삶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은혜를 단번에 주지 않고 쉽게 말하면 애를 달굽니다. 애를 달군다고. 여유가 되니까 나와가면 마스카라 바르고 화장하고 파운데이션 바르고 이렇게 머리카락 후가시 집어넣고 이래가 폼 잡고 와가지고 아버지 지금 빚이 지금 막 이빨 도래했는데 좀 도와주세요. 이래서 아직까지 립스틱 바르고 이렇게
아직까지 여유가 있었기에 그렇게 기도하지. 진짜로 막 어려움을 당해봐라. 무슨 저 정장이고 몸 빼입고 나와가 막 그냥 막 새벽에 막 얼굴 팅팅 부은 얼굴로 막 엎드리가 막 까치집 지고 이래가 아버지요 하고 막 그냥 송아지 소리 내면서 막 아버지 이렇게 그럴 때 그 자기 잘난 맛이 다 사라지고 진짜가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 자신을 향한 자기 연민이나 열등감, 비교의식, 불필요한 너무 지나친 대인 기피 증상 등도 함께 그 주님의 침묵하는 기간 속에 다루어지는 것입니다. 지난번 처음 이곳 가버나움 오셨을 때 예수님이 일으키신 역사로 인해 그 후로부터 지금까지 가버나움 안에는 온통 그 기적에 대한 소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로 시끌벅적했습니다. 사실은 수일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 그때도 병 고쳤거든요. 그때도 귀신 떠나보내고, 그때도 처음 오셨을 때 가버나움 사람 병자들 전체를 다 고쳤어요. 다 고칠 때 누가 못 갔냐? 이 중풍병자 이 아저씨 못 갔어요. 혹자는 중풍병이 있어서 못 갔겠다 싶지만 마음이 없었어요. 오늘 보니까 오늘 가거든. 오늘 갑니다. 오늘 어떻게 갑니까? 친구들한테 도움받아 갑니다. 근데 첫날에는 왜 못 갔습니까? 아직 살만할 길에 안 갔는 기라. 아직 살만할 길에. 답이 왔다. 응답이 도래에 있다. 주님이 오셨다. 아멘 아멘. 응답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이러니까 동네 천지 사람들은 다 막 그냥 그 반신불수들 다 막 이리 절면서 다 갔어요. 다 갔어요. 문둥병자 또 하여튼 전륜발이 또 다 갔어. 안 보이는 사람, 안 느끼는 사람 다. 근데 중풍병자 이 아저씨 안 갔어요. 못 간 거 아닙니다. 안 갔습니다. 그래서 요 기간 동안 지금 이 동네는 막 예수님에 대한 소문으로 가득합니다. 막 중풍병자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어떻게 듣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낫다더라 하는 옆집 아저씨 소리를 막 듣는 거라 딱 듣기 싫었어. 예수님 오기 전까지는 지난해랑 똑같았는데 수일 전에 예수 만나가 바뀐 기라. 바뀌었다고 기뻐서 막 옆집 온 집이 앞뒤 좌우 모든 집이 예수 만나서 다 회복되었다. 아멘 아멘. 그래가 막 이번 여름에 막 그냥 바카스 갈 계획도 세우고 또 이제 막 살만하니까 막 그냥 좋은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일 동안에 이런 예수가 한번 왔다 간 소식들이 막 들려오는데 중풍병자는 이게 화가 나고 속상하고 열받는 거예요. 그러나 화가 나고 열받는 그 배경 속에 뭐가 있습니까? 간절함이 계속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내가 왜 첫 번째 기회 때 못 갔을까? 내가 왜 첫 번째 기회에 민폐를 끼쳤더라도 내 친구들 동원해서라도 왜 안 갔을까? 내가 지금 동고중 가릴 때가, 내가 지금 이것저것 가릴 때가, 어떤 면에서 내가 제일 빡센데 심각한 상황인데 내가 지금 누구를 배려할 때가 왜 내가 주님께 못 나갔을까? 왜 저들처럼 회복되었다더라 하는 저 말이 내 말이 못 됐을까? 내가 왜 역전의 주인공이 못 되었을까? 그런 마음이 들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어져요? 포기하지 않죠. 과연 만약 내한테 인생의 두 번째 기회가 온다면 나는 적어도 그 두 번째 기회만큼은 절대로 놓치지 않을 거야 하고, 어떤 면에서 수일 동안 이 중풍병자는 두 번째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고 있었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처음 오셨을 당시, 그때는 그 누구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분 자체가 소망이자 기회인 줄을 아무도 몰랐어요. 권위 있는 가르침, 그러나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 심지어 가버나움 온 동네 전체가 주님 앞에 다 몰려와서 주님 만나고 회복되었던 그 역사를 통해 비로소 예수가 누군지를 가버나움 사람들은 다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심지어 누가복음 5장 17절 병행 본문인데, 마가복음 말고 누가복음에 있는 똑같은 이 기록을 보면 이후 다시 오신 예수를 보기 위해 그 자리에는 종교 지도자들도 찾아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으로부터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죠. 읽어볼까요? 시작.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께 함께하더라. 그래서 요 예수님을 잘 보고 있다가 꼬투리 잡아가지고 예수를 고소하고 고발하기 위해서 이제 두 번째 가버나움에 올 때는 사모하는 사람들도 왔지만 이제 첫 번째 소문이 드러났기 때문에 꼬투리 잡으려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딱 진을 치고 있었단 말입니다. 상황을 고려하자면
가버나움 그 두 번째 방문은 사실 예수님께는 유쾌한 스케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대적의 함정과 장애와 매복이 눈앞에 있다는 걸 아시면서도 다시 가버나움을 감행하신 것은 적어도 오늘 본문 안에서만 보자면 중풍병자 한 사람을 위한 결심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결심. 다시 한번 더 하지만 처음에 그는 안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못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몸은 비록 병이 들고 장애가 생긴 바람에 못 움직이게 되었지만 마음과 의지가 병든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병과 장애가 오래되면 마음과 의지마저도 결국은 몸과 함께 마비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몸은 중풍 때문에 못 움직이는 것이었다마는 이것이 결국 오래되면서 의지와 마음마저도 중풍에 걸려서는 아까도 말했지만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한다, 나는 불가능하다, 사주팔자 운명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몸의 중풍보다 더 무섭고 비참한 거는 몸이 아니고 마음과 의지의 중풍이 걸리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풍, 의지의 중풍, 믿음의 중풍.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몸의 중풍만 중풍입니까? 우리 가정의 재정과 물질 부분이 중풍에 걸리기도 합니다. 재정이 안 돌아간다. 재정에 중풍이 걸린 거죠. 부부 사이나 혹은 부모와 자식 간 그 관계에도 중풍이 찾아와서 관계가 마비되기도 합니다. 관계의 마비가 중풍이 온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인 신앙생활도 중풍을 호되게 맞기도 합니다. 기도가 안 되고 예배 몰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왕지사 이렇게 되었다면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중풍병자가 됐다면 어쩌겠습니까? 돌이킬 수 없고. 그러면 이대로 마비가 된 채 죽을 날만 기다리고 멍청하게 있을 겁니까? 오늘 중풍병자처럼 처음 교회는 몰라서 놓쳤다 치더라도 그 놓쳐버린 첫 번째 기회 이후 그 예수님과의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잃어봤고 놓쳐봤다면 그 이후의 신앙생활은 달라져야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첫 방문 이후로 달라져버린 가버나움 마을 자신의 주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중풍병자는 분명히 봤어요. 이전에는 자신과 다를 바가 없었던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 확연하게 달라져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중풍병자도 알게 됐을 겁니다. 이런 일은 우리 주변에도 일어납니다.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예수 만나 일어난 강력한 반응들, 변화들. 그로 인해 가지게 되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의 변화, 교회와 신앙이라는 것에 대한 궁금증. 아멘이십니까? 오늘 그래서 니의 자매 같은 분의 간증이 필요한 겁니다. 앞서 주님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그걸 들으면서 나는 왜 똑같이 신앙생활 몇 달 전에 했는데 저분처럼 저런 영적인 만남이 없었을까? 왜 나는 놓쳤을까? 저분은 발견한 것을 난 왜 못 잡았을까? 몇 달 만에 발견한 저것을, 양육반 만에 발견한 저것을 나는 왜 졸업을 해도 못 잡았을까? 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배경 때문에 다시 가버나움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를 이어 다시 오늘 예배가 열리고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은 다시 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풍병자에게 세컨 찬스를 내미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중풍병자의 순서입니다. 주님은 오셨고 예배는 열렸고 말씀은 선포되고 있고 성령은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는 이 자리에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선포되는 말씀 앞에 이제 여러분들의 순서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의 사건을 자신의 사건으로 만들려고 그는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혼자 못하면 도움을 받아서라도 기어이 이 두 번째 기회를 잡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달라진 겁니다. 주님의 방문을 나를 위한 방문으로, 또 나를 향한 주님으로 생각하니 어떻게든 만나려고 하는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이 생기자 뭐 할까요? 사람은 방법을 찾습니다. 마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고요, 마음이 있는 사람이 방법을 찾습니다. 그리고 의지가 움직여서 행동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변화와 성장이 그 내면에서, 중풍병자 내면에서 일어납니다. 모든 것은 다 멈췄어요. 마비되고 멈췄는데 믿음은 움직입니다. 믿음의 근육 하나가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중풍병자가 아니죠. 믿음이 움직인다면 중풍병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답을 찾아 몸부림을 치고 방법을 구하는 과정에서 이전에 없었던 믿음이 생기고 또 있던 믿음은 더 강력한 믿음으로 강화되는 것입니다. 이들 역시 그랬습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며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 보십시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환경 때문에, 체면 때문에, 내 고정관념 때문에 마음을 가지고 열정을 다해서 거기 계신 주님 만나러 문 앞에까지 왔는데 거의 다 왔는데 항상 하나님께서 한 번 더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무언가 장치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었어요. 먼저 와 있는 사람들, 무리들 때문에 이러면 돌아가는 거예요. 무리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돌아갔더라 이 되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엄마 아버지 때문에 왔다가 찬양이 시끄럽고 조명이 희번덕거리니까 그 조명 때문에 가는 거죠. 설교가 만만치 않게 길고 그래서 가는 거. 그냥 기분이 나빠져서 가는 거. 갑자기 이유는 모르겠어요. 기분이 나빠져서. 그 때문에, 이 때문에를 잡아내야 된다. 인생에 답도 없으면서 뭐 그렇게 가르는 게 많노? 예수님 그거 계신다 안 합니까? 따라합시다. 거의 다 왔습니다. 우리의 높은 산처 올라갈 때 보면은 힘들어 죽겠는데 꼭대기를 찍고 내려오는 인간들은 뭘 합니까? 5분 남았어요. 5분 남았어요. 5분 남았다고 30분 전부터 들었다. 정상은 어디 있노? 그런데 그 말들이 뭡니까? 거의 다 왔다는 말 아니겠어요? 그게 응원입니다. 그게 격려입니다. 아멘, 아멘.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십시오. 오늘 예배당까지 오신 여러분들에게 인사하십시오. 옆에 사람에게. 거의 다 왔습니다. 한 번 더 거의 다 왔습니다. 수성구 끄트머리 한 코스 지나가면 경사이 돼. 널찍 본다 경산으로. 어떻게 수성구 끝자락이 끄트머리에 붙어있는 우리 교회를 알았을꼬? 우리는 소문도 안 내거든. 우리는 교회 광고도 안 합니다. 입간판도 하나 없어요. 이렇게 숨겨놨는데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풍문으로 들었어. 어떻게 알고 오셨어? 저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앉아 계신 거 별로 원하지 않아요. 어떻게 오셨어? 예? 따라합시다. 오셨다면 거의 다 왔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세요. 오셨다면 거의 다 왔습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예배당 오기 전까지, 예수 믿기 전까지, 예배 드리기 전까지 우리를 괴롭혔던 중풍들, 내 삶을 마비시켰던 중풍들,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하고 스스로 마음속에서 밀어냈던 모든 소망들을 되찾으십시오.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움직입니다. 믿음이 움직입니다. 생각이 움직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움직여집니다. 믿음이 약동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마지막 5절 말씀. 4절 안 읽었죠? 네, 무리들 때문에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내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따라서 뜯어 내고 달아. 그게 아니서 뜯어 내고 갈아. 여기 지금 누가 못 들어오게 막아놨습니까? 우리는 안 뜯어도 되고 구멍을 안 내도 되고, 내면 안 돼. 내면은 보수 처리해야 되니까 안 돼. 구멍을 낼 필요도. 중풍병자 친구들을 의지해서 부푼 가슴으로 왔는데 방해가 일어나서요 못 들어갑니다. 주님 못 만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고민하죠. 마음이 있으니까 고민을 또 합니다. 방법을 또 찾아요. 무리 때문에 안 포기합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 그래서 접혔잖아요. 두 번째 찬스는 잡아야지. 그래서 갑자기 떠오른 게 뭡니까? 지붕 뜯는 거예요. 이분들 지붕 뜯는 게 시민분들 아닙니다. 늘 지붕 뜯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날 지붕을 뜯겠다. 뭔 말입니까? 무엇이 막아도 나는 기필코 오늘은 주님을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 간절함과 절박함이 계속 막히는 상황 속에서 절망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막히는 상황 속에 지금 뭐가 계속 지금 그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믿음이, 간절함이, 절박함이. 거절을 하면 돌아가야 되는데 머리를 들이밀면서 막 거절 당하지 않겠다고, 나도 이 복을 받겠다고, 나도 역전해 보겠다고. 그리고 나서 5절
결국은 중풍병자 이리 줄을 침낭채로 달아가지고 위에서 쭉 내린 거예요. 흙집입니다. 흙집. 이스라엘 집은 흙집입니다. 흙집인데 천장에 구멍을 내서 각종에 말도 안 하고, 층간소음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구멍을 내서 천장에 구멍을 냈다. 천장에 구멍을 내는 순간 사람들의 가슴에 구멍이 났어. 이미 얼마나 황당하노? 목사님 설교하는데 천장에 구멍을 내고 누가 내려오면, 이렇게 내려오면, 침대가 내려오면 침대에서 달려가 내린 친구들이야. 얼굴 감추면 되지. 이렇게 감추면 되지. 근데 내려와 있는 공중에 붕 떠 있고 먼지가 자욱했다가 먼지가 싹 사라지고 난 뒤에 모든 사람들이 분노 어린 눈빛으로 이거 딱 보는 거 아니겠어요? 침대는 과학입니까? 침대는 민폐입니다. 이거 그럼 베드로가 바로 칼 꺼내가 막 잘라보겠지, 침대를. 모두가 다 예의 없는 거, 배려가 없는 놈들, 무식한 놈들, 중풍병만 걸린 줄 알았더니 무지개 빠져가지고 이게 뭐하는 게, 예의가 없어. 지금 목사님, 예수님 지금 말씀 강연 중인데, 이게 무슨 꼴하죠, 이게. 모두가 다 하고 있을 때 막. 그때 예수님의 평가를 보십시오. 5절 말씀 시작.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다 잘 맙시다. 다 잘 매납시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예의를 보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배려를 보신 것이 아닙니다. 저를 얼마나 절박했으면 그렇게 했겠는가 하고 뭘 봐주십니까? 그들의 숨어있는 믿음을 봐주십니다. 믿음이 보입니까? 예의 없는 건 눈에 보입니다. 저거 예의 없는 놈 같은 일이라고. 예의 없는 건 눈에 보입니다. 배려 없는 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대번에 평가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눈이 안 보이는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지금 보세요. 예의, 그리고 범절, 그리고 에티켓, 그리고 사지선다면 마지막 믿음. 이 중에 안 보이는 게 뭘까요? 믿음만 안 보여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으로는 다 판단받는데 예수님은 안 보이는 것을 보시죠. 이야, 난 이게 귀한 거지. 예배당에 다 앉아있잖아요. 다 왔잖아요. 눈에 보이잖아요. 다 신앙이 좋은 것처럼, 멀쩡한 것처럼, 한 주간 잘 살아온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님은 이 예배 시간에 우리를 보실 때 사람들이 안 보는 것을 보십니다. 지난날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무엇 때문에 잠 못 이루었는지, 지난날 무엇 때문에 하얗게 밤을 샜는지, 아내한테도 말 못하고 자식에게도 말 못하고 부모에게도 하지 못하는 말을 가슴에 쓸어안고 무엇 때문에 크크거리며 밤새 베갯잎을 적시면서 그렇게 울음을 울었는지, 무엇 때문에 침묵했는지, 무엇 때문에 하마터면 오늘 예배도 못 올 뻔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왔는지, 예배에 나왔는지. 예수님은 우리의 숨겨진 마음을, 안 보이는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나는 그래서 예수님이 좋습니다. 이거 좀 봐달라고, 알아달라고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아내한테도 말을 해야 되더라고요. 남편한테도 알아달라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말하지 않고도 아는 남편은 시험밖에 없습니다. 그건 비정상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을 한 명 창조했어요. 꿈도 꾸지 마세요. 우리는 말을 해야 알아듣고요, 거의 다 때로는 말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제 아내는 안 알아듣는 거 아이가? 이렇게 모른 척 하는 거 아이가? 근데 예수님은 말하지 않아도, 표현하지 않아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추어진 내 이면에 숨어있는 마음을 그걸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멍을 낸 거, 예의를 안 지킨 거 탓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평가하고 군지렁거리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면서 감복하십니다. 탄복하시고 칭찬하십니다.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예의도 중요하고 사실 질서도 중요하고 배려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나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믿음은 주님이 있을지어다 해서 생기게 만들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런 방식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처음은 몰라서 무지해서 부족하고 어리석어서 놓쳤지만 오늘 이 두 번째 기회는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과 간절함과 그 절박함이 예수님 앞에서 믿음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런 과정에서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이런 과정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가는 과정에서 안 되고 불가능하고 힘겨운 장애물들을 하나하나 넘어가는 중에 그 과정 속에서 믿음이 생기고 있던 믿음은 강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연유와 목적 때문에 예수님은 단지 가버나움까지 오셨으면서도 중풍병자 집이 아니라 옆에 있는 또 다른 집, 그 집에 계시면서 은근슬쩍 당신의 소문 하나를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 소문을 듣고 말씀을 듣고 오라고.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매주일마다 이어지는 예배가 우리에게는 그 세컨 찬스입니다. 매주일마다 기도할 수 있는, 억가심정 눌려있는 많은 스트레스들, 중압감들, 표현할 길이 없는 예수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마음껏 와서 부르짖고 구하고 은혜를 받으라고 열어놓은 장소, 금요 예배 시간, 그 기도하는 시간이 세컨 찬스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그러니까 사모하십시오. 금요 기도회를 동참하십시오. 행사가 아닙니다. 교회를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와서 예수님을 중풍병자가 도와줘서요? 아니에요. 본인이 예수께 나와서 도움을 받았어요. 교회에 오는 것은 여러분들이 교회를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답보 상태에 있는, 세상에서는 답이 없는 여러분들이요, 거기에 주님 계시다는 소문이 들리거든, 간증이 들려오거든, 그 많은 사람들의 간증에 공통 분모가 교회를 통해서, 양육을 통해서 은혜 받고 그랬다, 교회 가르침을 통해 받았다 한다면 그 소문의 진원지로 손살같이 달려가십시오. 혼자 못하면 도움을 받아서라도 하십시오. 붙드십시오. 저는 그렇게 말한 적이 많아요. 예수님은 정류장에 꼬박꼬박 따박따박 와두시는, 손님이 있든 없든 따박따박 정규적인 시간에 와두시는 버스가 아니고, 예수님은 씩씩 관심 없는 듯 지나가는 택시와 같아요. 요즘 택시도 카톡을 치면은 바로 옵니다만은, 옛날 제가 말하는 것은 옛날 버전의 택시 말이에요. 택시, 지나가는 택시 불러 제껴야 됩니다. 관심이 없는 것처럼 일부러 아예 멀리가 계시지, 바로 옆집에서 예수님 계시면서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은 지금 뭐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주 멀쩡한 뒤에서 주님 역사하시지, 내 옆에 있어 바로 옆집에 김집사한테 막 역사하고 계신다. 박집사 우리 집에 역사 안 하고, 김집사 집에 역사하고, 최집사 집에 역사하고, 누가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보라고 간절히 지라고. 이런 소문이 자꾸 들리거든. 이 소문이 약 오르지가 아니고 찾아와라, 달려와라, 이렇게 초청하시는 촉청장으로 들으시면 옳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불러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믿습니까? 이 날이 여러분 내일이 아니고 클티가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임합니다. 오늘 은혜를 받으시고 오늘 결정을 하십시오. 마지막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이 이렇게 있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아멘 아멘. 특정한 물리적인 시간의 오늘이 아니라 은혜 받고 주님 앞에 결단하는, 내 마음에 결단을 했다면 내가 마음을 먹고 결단한 그 순간이 바로 오늘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역사하십니다. 내가 은혜 받고 말씀을 깨닫고 이 소문의 진원지를 향해서 마음을 열고 주여 한 그 순간을 오늘로 여기시고 나를 만나 주십니다. 이 주일 오늘 다 마지막 문을 닫고, 예배 문을 닫고, 열정 예배마저도 문을 닫고, 이 주일날 교회에서 떠나가기 전에 어제까지의 우리의 삶을 잡고 있는 모든 어두움들은 나사렛 예수님으로 다 꺾이고 풀리고 회복되어지고 녹아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박수하시겠습니다.